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8번에 반복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8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많은 직감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있던 없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리가 있던 없던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의 손보다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패션에 보면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60년, 7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루에 한 끼조차를 먹기 힘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현직 교회가 그 아이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에게 넉넉한 것을 그렇게까지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육비가 아이들에게 갔을 때에 기본을 해줍니다. 기본이란 뜻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여줍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너를 구원하셨으며 너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집에 가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새벽녘이 되면 아이들은 또 교회 앞에 한 끼를 먹고자 줄을 씁니다. 이러면서 복음과 함께 그 아이들을 살피고 보살펴주고 의료 혜택을 주며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도자가 되라고 기도로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7월 달에 만났을 때 복된 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인표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컴패션을 다녀온 다음에 컴패션과 함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저렇게도 당당하며 자신감 있이 세상을 이겨내는 젊은이로 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놀라움입니다. 무언가 있어서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나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 한 분이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분명한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개의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은 애통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면서 쭉 8개가 나열됩니다. 이 8개는 하나하나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후에 애통함이 오고, 애통함 후에 온유함이 오고, 온유함 후에 우리에게 긍휼함이 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오는 이 순서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늘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쓰러집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분이시고, 내가 이 삶을 이겨내기에 있어서도 주님은 필요한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속죄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늘 찾는 바로 그러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이 내 가운데 임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을 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은 무엇이고 위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드나요? 무엇인가 모자라서 그러나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그런가요? 무엇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이것 또한 구원에서 시작된 심령의 가난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과 기도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의 애통함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을 때 20몇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내를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 앞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 눈빛에서부터, 목소리에서부터 한 사람을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사랑이 어떻게 남편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홀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고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개념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을 해석했을 때 인내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수많은 그 동사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인내함으로, 나의 오래 참음으로, 나의 성내지 않음으로, 나의 배려함으로, 나의 너그러움으로 해석이 됐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너그러움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인내함과, 그래서 사랑장을 성령이 이루시는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이루시는지를 몰랐던 20세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내 방식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을 때 가정에는 어려움이, 거기에는 싹이 트고 점점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이 애통함은 무엇을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 되지 못한 그 애통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으로 점점 성장하지 못하는, 목사인데 말씀은 전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남편에게서부터 아내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바로 그 애통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부딪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찾은 적도 없고 먼저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교회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라면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인 순종을 만들어낸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아내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머리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집안에서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만들어라는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먼저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순종으로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 식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온 가족을 끌고 왔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그 사랑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감화 감동으로 그런 주를 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감동을 받는커녕 아내는 점점 매일매일 힘들어지는, 포기해야 되는, 더더욱이 목사를 모시고 있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아내를 결혼식장에 세웠는데, 하나님, 내 아내는 나를 통하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얘기합니까? 너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그저 하나의 등을 쳐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의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변하고 성장하고 애통함이 없어지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왔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왜냐하면 반응이 나타나죠.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섬겼기 때문에 그 아내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결혼식장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나 결혼식 후에 남자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 전에 모든 삶은 아내를 세우기 위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안 되는 나 중심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주인 되셔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잡힌 목사로서 수많은 말씀들이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주님 모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한 눈빛에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애통함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은혜를 다시 맛보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애통함에 있어서의 아주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모든 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5장, 6장, 7장에 와서 바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삶 속의 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에,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점점 나를 이전의 서정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서정인으로 점점 되새기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점점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지 못한 나의 삶을 보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7장 24절에 마치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육신과 나의 옛사랑과 옛습관과 나의 모든 옛 관섭이 나를 서쪽으로 가게 만든다고, 누가 나를 동쪽으로 돌리게 만들 수 있냐고 한탄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24절에 얘기한 것이 25절에 답을 주죠. 다시 한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서 구원을, 더 깊은 구원을 예수가 이제는 영접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 주변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얘기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변하고 있다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이들도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20년을 하고 목사로 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종교 생활을 살았는지, 나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의 분명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와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이 사랑에게서 나를 끊을 수가 있느냐?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가족이 이것을 서로 자극하고 서로 보고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천국을 가정마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데가 대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교회에서 수많은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아빠가 이런 모습이 변했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나도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안타까워하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 되라고 가장 많이 외치고 명령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너희의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문제만 터지면 법정으로 가야 되나요? 왜 사랑장의 용서함과 배려와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수많은 것들은 법정에서 해결이 돼야 되나요? 마치 성령은 그런 거에 있어서 죽어간 듯
혹시 가정마다 목사인 서정인서부터 용서와 배려와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과 그러한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좋을 때는 다 좋지만 힘겹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눈을 부르세우고 힘들어하는, 혹시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통함이 있었을 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뜻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함께 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 세상에 무엇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점점 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온유함이란 뜻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면 일수록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시련이라면, 그리고 시험이라면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실제가 온유함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마치 부부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성장하면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부부를 헤쳐놓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되고 더 기도가 나오며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러한 비유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적토마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적에 나아가는 말들은 일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말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수많은 시험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말을 3일 동안 단식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흥분하고 거의 미친 듯이 물을 찾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한테 마구간에서부터 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은 그 물을 보고 그 물 냄새를 느끼면서 거의 반 미친 말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물을 먹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말을 계속 물을 뿌리면서 시냇가까지 물을 계속 뿌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물을 뿌리고 가는데 마구간에 문이 열립니다. 말은 시냇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손살같이 달려가는 말에게 조련사가 갑자기 휙 하고 휘바람을 불면 말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 앞에 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두 번째 조련사의 휙 하는 소리를 또 들으면 말은 물을 먹는 것은 포기하고 조련사로에게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 시험이 통과되었을 때 이 말은 적토마, 명말하고 헬라 사람들은 그 말을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자들이 경험을 통해 그 은혜의 감동과 감화가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세상에서 잘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까? 정의도 포함됩니다. 의란 뜻은 원래대로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오기 전에 원래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야 했습니다. 원래대로란 뜻은 바로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원래대로 다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굶주린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온유한 자가 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계속 있어 하나님을 갈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되면 될수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이제 스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 함부로 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먼 이웃까지 뻗쳐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대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내 것을 얻기 위한 굶주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 이러한 경험이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전부 이제는 이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러한 자들은 너희 또한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의 중간에서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도가 지금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유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함으로, 긍휼한 자가 청결함으로, 청결함이 화평케 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야말로 천국이 너희
순교까지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라면 견뎌낼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함께 하심으로, 스데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든 순교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수준까지 있다면 너희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말로 천국이 너희에게 것이라 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쭉 바로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고 이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의 이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어디에 속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너의 선한 그 행실을 보며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열방에까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나는 복을 받은 자라고 외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더욱더 살게 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성미 개그우먼을 오랫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을 제가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항상 생깁니다. 이것은 꼭 그분뿐만 아닙니다. 참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참 나이값을 못하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저를 보세요. 딱 그 나이에 맞는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된 게 이성미를 보고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나이에 어쩌면 저렇게 동안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떤 여인들보다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쓴다는 통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지. 근데 어찌됐든 이성미 개그우먼은 참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진 동안 여인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 환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따가 사진을 보실 텐데 환갑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성미 자매가 굉장히 분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까지 많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죠. 이성미 개그우먼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죠. 엄마만 4사람이었다 그러면 벌써 그거 하나라도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본인은 기쁨의 눈물을, 생일의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본인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드리겠다고 이성미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원칙적이고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성미에게 션과 차인표와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 컴패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과연 그런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7월 달에 가실 현지로 자기를 데려갈 수 있냐고. 그래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가면
검증이 덜 될 것 같아서 그런지 후배 연예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성미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했습니다. 컴패션을 방문하면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저와 인도도 다녀오시고 나라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컴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이성미가 이제 같이 갔을 때 교회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지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교회의 주중에 와서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공부를 시키고 부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혜택을 교회가 다 그 아이를 부모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그냥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다. 세상과 이기심과 악이 너를 가난 가운데 몰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너가 공부를 접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축복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너가 활짝 펼쳐져서 너의 모든 은사와 탤런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교회와 후원자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 비전과 그 사랑을 심어주면서 키우죠. 교회를 방문합니다.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모두 다 질문합니다. 차인표도 했습니다. 시내라도 했습니다. 모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밝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진짜 얘네들 그런 데서 사는 애들 맞아요? 한 아이를 지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얘네들 우리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렇게 밝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집을 가면 모두 다 그때서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군요. 이성미 개그우먼과 한 집을, 맥지엔이라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길가에 차들이 저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리아카 집입니다. 저기 바퀴가 있죠. 리아카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5명의 식구와 개 한 마리가 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리아카 크기가 와이드 앵글로 찍으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갔던 개그 가스를 세워놓고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찍었습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저 형제가 딱 누우니까요, 저 형제 몸 하나가 리아카를 다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5명이 잘 수 있냐고. 번갈아 가면서 잔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를 맞이한 자매는 교회에서 봤던 바로 맥지엔의 누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활짝 폈죠. 밝죠. 너무 예쁘죠. 비록 윗도리는 교회에서 매달 줄 수가 없잖아요, 새 옷을. 그러니까 저런 엄마들은 대부분 시내가에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진 옷들 중에서 빨면 입을 수 있는 것을 시내가로 가서 빨래를 한 다음에 입혀놓죠. 근데 우리가 왔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죠. 본인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저희를 끌게 만든 것은 저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 아이 뒤에 남동생이었어요. 맥지에. 저 아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남자아이는 너무나 어두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20분을 말을 붙이려고 계속 막 웃겨보기도 하고 장난감도 줘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남자애는요 2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듯한 어린아이였어요. 반응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찍지 마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를 놀래게 한 거는 가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늘 저런 곳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저것보다 더한 곳도 가거든요. 공동묘지에서 관 위에 집을 짓고, 관이 테이블이고, 관이 책상이고, 관이 침대인 350여 명의 컴패션 어린아이들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도 가보고, 하수구 밑에서 살고 있는 가정들도 만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죽하면 제가 북한에 가서 컴패션 아이들이 더 가난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탈북자 출신들을 전부 컴패션 현지에 데려가서 북한보다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안 믿었던 탈북자 출신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럴 줄은 몰랐다고. 근데 저것은 가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균입니다. 저 아이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가난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눈에 새롭게 보인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의 숫자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개가 지금 밥을 먹고 있죠. 흰 쌀밥이에요. 그냥 보리하고 섞인.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아니, 어떻게 사람 또 살기 좁은 공간에 개를 키우냐고. 그랬더니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를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지나다니는 개를. 왜 그랬냐고. 아니, 사람 또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컴패션을 하는 사람인데. 저 엄마가 나중에 눈물을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망명으로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집단으로 누가 들어와서 딸들을 성폭행할까 봐 개를 묶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해가 됐어요. 저런 것들을 두고 나가는 엄마의, 과부의 심정,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저 개를 보세요. 개가 지금 밥을 먹고 있죠. 20분 동안 맥지에 남동생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남동생이요, 아무것도 아니랑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밥통을요, 이렇게 개가 먹는 것을 개를 이렇게 밀쳐내더니 밥통을 끌어서는 자기가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또 먹으니까 개를 이렇게 밀어내고 마치 내 거라고 또 자기가 먹기 시작해요. 저는 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더라.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됐어요. 저 아이는 끝까지 반응을 안 했어요. 저 모습을 봤을 때 이성미 개그우먼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쟤는 컴패션에 들어오지를 못했나요? 얘기했어요. 저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한 집에 한 아이밖에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한 아이도 다 등록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남자애를 제가 만났는데 저 맥지앤을 제가 후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성미가 저 남자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서 특별 기준으로 이 아이는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엄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엄마는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지금 내려가 있고 한쪽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죠. 이 엄마의 다른 손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빨래가에서 12시간을 남의 빨래를 하고서는
2,000원을 버는 엄마의 손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한쪽 손은 다른 손의 약 1배 반의 두께의 손입니다. 시네라가 20대의 이 여인의 손을 만지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이런 과부고 이런 엄마라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엄마가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맥지엔의 누이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동생과 이제 함께 교회로 가서 먹고 즐기고 예수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이성미에게 땡큐, 땡큐, 땡큐 계속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리아카 집이잖아요. 여러분, 공동묘지는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근데 리아카 집은 경찰이 와서 리아카를 먼 곳으로 치우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 와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한 끼도 못 먹는 애들인데 차비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3km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월세 계약을 교회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계약하라고.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결혼식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거지. 같이 힘드니까 동거하면서 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직은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빈둥빈둥 놀면서 일도 안 해요. 예수도 모르고 그냥 살아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그런 남자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만약에 해서 한국 컴패션에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면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지금 빨래질을 하면서 2,000원 버는 것도 가져가서 술 마시고 탕진해 버리는데 월세를 해주면 이 돈이 어디로 간다는 게 뻔하잖아요.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그리고 조건은 뭐냐? 이 두 아이가 컴패션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컴패션 교회에 계속 나오는 그것이 조건이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게 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떠났어요. 1년 후에 이성미와 같이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성미 개그우먼이 다녀와서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건지. 후배들에게도 알리기 원합니다. 바로 지난 12월 25일이 환갑이었어요. 환갑잔치를 필리핀에서 맥지엔 집에서 열렸어요. 월세집에서. 그리고 이성미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성미 개그우먼이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는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연예인 예배 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컴패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세요? 방문했을 때 1년 후잖아요. 그 아빠, 동네를 다니면 모두 다 피해 다녔던 그 놀라운 아빠가 두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5살짜리 맥지엔이 아빠를 위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골목에서 듣고는 아빠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이성미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일용직이지만 살라고 노력하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와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막 후반전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기쁜 모습으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기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점점 더 당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당신 한 분으로 족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새해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가정들이 모인 대림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